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배울 하이델베르크는요 80문입니다. 길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잘 맞춰서 한번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중세의 그 가장 암흑 시기를 이끌었던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오류와 잘못됨 속에서 여기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개혁하여 나온 것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특별히 이 천주교의 그릇된 성찬관, 이게 종교개혁의 하나의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 성찬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지만 많이 다루죠. 우리는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은 당시에 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찬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이 당시에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자,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사역의 일을 끝마치고 완전하게 이루신 것에 대한 불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 답을 보세요.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그러나 미사는 보세요.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잠깐 보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 만찬과 이 미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보세요. 성찬의 상은 이게 그 제단이냐 아니면 이것이 식탁이냐, 우리 질문 자체가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 미사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 성찬의 상을 제 단으로,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이해하는 그 말하는 미사, 미사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여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제단이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전히 드리는 것이 로마교회가 갖고 있는 미사입니다. 식탁은 뭐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말하죠. 만찬을 말하죠. 그 식탁,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피를 먹어라 하시는 건 뭐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죠.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사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식탁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주님이 은혜로 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어차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으로 영원히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라는 것, 미사라는 것은 자꾸만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드려지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꾸만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용서돼야 되고, 이게 자꾸만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원래 그 미사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미사는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보세요,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원래 미사는 뭐냐면요, 그 라틴어로 보면 이 미사라는 뜻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해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다, 로마 교회가 이제 원래 그 교회들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테 미사 에스트 하면,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아직 신앙의 교리문답을 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다 이제 나가서 그들은 그 따로 교리문답을 배우거나 주일학교 교육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미사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게 그냥 성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사한다 그러면 이제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속에 그 성찬이 있죠. 그런데 미사를 빠지잖아요. 미사를 빠지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미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심이 내 안에서 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와서 매번 먹어야만 죄 용서가 받는 것으로 천주교의 교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사 때마다 어떤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빠졌어. 부득이하게 미사를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대죄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미사를 빠진 게 대죄예요. 그리고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고해성사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소예절을 해야 돼요. 공소예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찬이 빠졌지만, 성찬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있는, 성찬 없는 예배를 공소예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해야 돼요. 또 아주 이것마저도 못해. 공소예절마저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라는 제사 행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화채설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꾸만 우리의 구원 속에 무엇인가가 덧보태져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꾸만 덧보태지죠. 덧보태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일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영 단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행위를 내가 그 안에서 고백하고 다시 그 행위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걸 통하여 죄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파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천주교처럼 자꾸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거 다시 천주교 아니냐,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논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됐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불충분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충분한 그리스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또 자꾸만 행위적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소예절도 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왜 고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어떠함이, 그 은혜의 그 부요함과 풍족함이 나로 하여금 내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정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영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또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다. 이미 온전한 구원 속에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가고 맛보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런 그 잘못된 성찬의 이해 속에서, 화채설의 이해 속에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단 쌓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강대상입니다. 저건 제단이 아니에요. 복음을 강설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는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이런 말들. 굉장히 이것이 전형적인 천주교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 같죠.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또 있어져야 되고,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또 안에 또 벌어져야 되고, 처음에는 그게 좋았을지도 몰라요. 화채설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실제 피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라는 그 감동을 받는 것에 자꾸만 그 제단이라는 먹고서 또 뭔가 좀 부족하면 그 제단을 쌓아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만 또 다시 뭐 신앙을 하게 되고, 계속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당신의 신앙은 뭔가 부족하니까 잉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잉여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토마스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과 그런 것들이 보태져야 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집에다가 성상들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 것들이. 예배는 제사가 기다 아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그 거룩한 감격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다시 제단으로, 제사로 바쳐져야 된다,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여 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몸, 너희의 몸을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 화채설의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미사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둘째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화채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지금 주님께서 실제로 하늘에 계시다가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화채설의 심각한, 로만 카톨릭의 미사의 심각한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화채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성찬이 이루어지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이 시점에 떡과 포도주의 그런 어떤 형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아까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0장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질문 80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한번 봅시다. 주의 만찬은 첫째 했고, 둘째 보세요.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어디에?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지금 그리스도의 육체, 그의 참된 몸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그 경배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하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계심이, 육체로 계신 주님의 계심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은혜로 이렇게 같이 누려지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죠. 가시면서 보내시마 했던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주라? 신할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성령, 그게 누구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내니까 그게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그 육체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예. 우리가 지금 육체로 오셔서 막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칼빈의 주장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정말 끌어올려져서 우리를 살려낸 그리스도의 영이, 또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영적 임재죠. 그 영적 임재를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찬에서 이 영적 임재를 누린다, 맛본다 그러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의 영과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왜?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나를 살린 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것, 그게 하나죠. 그게 연합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미사가 말하는 둘째 가르침 보세요.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떡과 형체 속에서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시고 몸으로 들어오고 실제 몸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화채설의 이런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가 있죠? 동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뭐 묵주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이 버젓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그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떡과 포도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형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시는데 화채설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미사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사제가 그 축성 기도를 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축성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순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그 떡을 줄 때 떡 고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떡 고물 없는 거로 만들고 먹을 때는 무릎 꿇고 먹게 하고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리고 포도주는 땅에 흘러지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주죠. 그리고 그것을 남긴 것들은 감실이라는 곳에다가 갖다 놔요. 감실이라는 곳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올 때마다 거기 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상에다가도 경배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서 다 경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자신이 떡과 포도주라는 형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여기 보세요.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것이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가?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함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고 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아셔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 속에서 하나님은 경배받거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실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만지고 보이고 느껴지고 감각하고 그것이 이 성찬과 같이 떡과 포도주로 실제로 내 안에 입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살을 이렇게 씹고 먹는 것처럼 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품게 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에 의하여 믿고 따라가지 않고 경험으로 따라가지 않고 진리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천주교가 조장해내고 만들어낸 거짓된 화채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적이라는 것, 이것이 중세 암흑기를 아주 깡그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교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완전히 파묻어버린 그런 시대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트 우리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고백서라든지 그 다음에 벨직이라든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냈죠.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사가 감추어 놓고 있는 사탄의 속임입니다. 끊임없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시켜요. 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행위를 붙잡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에 죽으심의 사실에 대하여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제로 그렇게 사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복이고 은혜인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만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에 내가 참여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 자꾸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희생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받은 식탁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기로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